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4장 말씀이 본문도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 3개나 나와가지고 이걸 오늘 다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좀 여유 있게 좀 잘게 나누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게 제 개인적 욕심이고 하여튼 히브리서를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보려는 계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내용들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순종이라는 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순종이라는 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적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엄연하게 범죄이고요. 이건 우리가 크게 이건 큰 죄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순종의 문제를 참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불순종 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다윗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뭐 안식일 그러니까 뭐죠 율법에 나타나는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례라든가 안식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하면 자연스럽게 안식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율법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나타나는 안식은요 그런 율법적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한다 이런 개념 다시 말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삶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한다거나 고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눈물이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그러면 천국도 고된 슬픈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나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함께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잘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전했던 이 히브리서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무엇인가 지시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요구에 응답하고 그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냐는 내 상황과 내 어떤 처지와 내 어떤 능력과 이런 한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 하지 않으시나요?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순종은요, 내가 결단하거나 아니면 노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순종해져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별로 그렇게 순종적인 인생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많이 듣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에는
그렇게 순종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권리나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순종적이 않은데 교회만 오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뭐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뭔가 좀 거룩하고 순종적이고 좀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 어, 세상처럼 교회에서 살거나 교회처럼 세상에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저도 인정해요. 쉽지 않지만 쉽지 않더라도 순종이라든가 아니면 경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태도들은 이거는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순종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말이 쉽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지음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떠한 욕심이나 아니면 악한 것이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양심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뭐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말, 태도, 어떤 생각하는 것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좀 집중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이 우리에게 큰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은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선택권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100%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아니면 절대적으로 맹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시키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저는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한테 손해되는 일을 시키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택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냐면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언제 불순종했죠? 예, 아담 때부터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순종적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했어? 그럼 너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징계나 벌을 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순종해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데서 보이냐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뭔가 이제 좀 판단력이 떨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큰일 나겠다. 이게 잘못된 길인데 이렇게 해서 습관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들면 평생 고생하겠다 싶으면 이거 고쳐주고 싶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 한 번 뭐 매를 들고 아니면 뭐 한 번 크게 꾸지람을 해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거 고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계속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그 아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것이 몸에 뵐 때까지 지켜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 불순종을 했냐면 그 불순종하는 그 원인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방금 들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왜 그랬는지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불순종이 아담 때 불순종하게 되는데 아담이 왜 불순종했죠? 뱀이 너가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된다? 네, 지혜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될 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요.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이거 다 핑계인 거 아시죠? 핑계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요구에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떤 조직 속에서, 우리는 크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요, 분명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할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요구에 대해서,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인간은 과학을 의지하고요, 예술을 의지하고요, 예술. 그리고, 뭔가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 노력,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재산, 내가 수고해서 얻은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100% 어떤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를 나갔고요, 달에 갔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날리고, 그 다음에 핵폭탄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인간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 휴머니즘의 어떤 정점을 이루려고 했지만 인간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경배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이게 자기 몸처럼 아낀다는 게요 가족들만 가능해요.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 누구와도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유인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이웃은 나와 동등된 사람이 아니라 내 요구에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류 역사였고요. 그게 전쟁과 권력과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인간 역사 한번 뒤져보세요.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온 모든 방식들은 전쟁, 살인, 폭력,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전지전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오만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결과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도 불순종하고 사니까. 우리는 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의 삶이 마음을 원인으로 돼 여러 가지 형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실수로든 고의로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법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경찰에게 벌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법 형법상의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응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죄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불을 태워버린다거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법들은 우리가 최대한 보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들,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불순종이 구원받지 못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배경이 됐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봤던 출애굽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어떤 삶의 기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요. 여러분, 단순히 다음번엔 기회가 있겠지.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 불순종은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순종했지만 다음번엔 순종하면 되겠지. 순종의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의 결과, 오늘 그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왜 순종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동안 구약에서 쭉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순종 얘기를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유, 배경은 그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옛날에 실수한 거 지금 실수 안 하나요? 똑같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처럼 반복해서 죄짓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드러내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반복적인 죄악, 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인데,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라는데
특히 다윗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은 가족,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출애굽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눈에 보면서도 돌아서서 바로 자기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하면요, 은혜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그다음에 억울하고, 뭐 이런 분노는요, 정말 뼈에 새기고 바위에 새겨요. 우리가 나쁜 거,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화가 나고 뭔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뼈에 새깁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어떤 충만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기쁘나요? 이게 복음이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제는 믿어졌는데 왜 오늘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저께는 내가 믿음이 다 믿어졌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믿어졌는데 오늘 왜 하나도 안 믿어질까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저께는 내가 믿음 충만했고 어저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다 믿겨졌는데 오늘은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왜 그러죠? 여러분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아가지고 복음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교회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알죠. 알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정말 이건 사실이다. 내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걸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까 위에 얘기한 순종,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여러분 딱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숨이 딱 멈추고 눈 딱 감았는데, 눈앞에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깜깜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믿기 때문에 기쁘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되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기쁘고 즐겁지 않냐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적절한 것 같아서 누군가 번호 6개를 알려줘요. 요새 로또가 6개인가요? 7개인가요? 네. 안 사봐가지고 몰라요. 몇 개나 되죠? 어쨌든 로또 번호라고 6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번호가 1등 번호다. 이거 써서 내면 100%
1등에 당첨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번호 6개를 알려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건 로또 1등 번호니까 이거 쓰면 1등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주워 패고 싶을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 안 나세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이거 주식 이거 사면 엄청나게 오를 거야. 근데 사실 지금 그거 주식 장이 막 굉장히 나빠요. 누군가 이걸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아파트를 사면 막 지금 아파트 막 가격 떨어지는데 아파트 사면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들으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이것저것 투자도 하겠지만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걸 선택하면 다른 것들보다 최고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막연하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무엇인가를 내게 권하면서 이것만 되면 너는 엄청난 어떤 이익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화나지 않습니까? 저는 화나요.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이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의 정보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정말 귀가 얇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로또 번호 뭐 6개를 알려주는 그 사람이 정말 용한 점쟁이여가지고 뭐 미래의 숫자를 바라본다 막 이런 그래서 점쟁이를 너무 신뢰하고 무당 점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알려준 번호 너무 이제 좋아라. 이게 내 인생 드디어 꽃길을 걷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분노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안 되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다인가요? 아니잖아요. 말씀도 듣고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복음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그냥 밍숭밍숭하다는 게 뭐죠?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못한 결과, 즉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 여러분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삶이 반복돼서 끝에 가면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정말 단순한 워드예요.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순한 문장 이 하나를 내 뼛속까지 믿고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내 뼛속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기쁨이 막 속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오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왠지 부담이 되고 왠지 나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자꾸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자꾸 이래저래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서 어떨 땐 짜증나고 어떨 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화나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여호수아의 얘기, 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주제인데, 오늘 세 가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었네요. 두 번째는요, 다윗과 여호수아인데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의심하고 내 자신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도 의심하면서 돌아보는 거 이거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의심하고 뭔가 살펴보고 다시 점검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은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의심하고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믿지 않는 의심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를 뽑아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의심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 무작정 믿었던 사람은요, 이단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요, 바로 따라갑니다. 내 자신이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이게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막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의심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민하는 것이 과거에도 진리이고 현재에도 진리이고 미래에도 진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몸부림쳐 보셨나요? 그래야만 여러분 옥석을 구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요, 듣는 순간 기뻐요. 기쁘지 않으면요, 그건 나의 믿음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음성을 들을 때 이 얘기가 왜 가져와서 인용이 됐냐면, 히브리 교회에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유대인들,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대대손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했는데,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데, 우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 규례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받아? 이거 뭔가 불공평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고했기 때문에. 완고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분명하게 꽉 붙잡고 나머지 생각을 배척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요, 내 주변의 모든 가능성들을 동등하게 얹어놓고 동등하게 저울질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건데, 완고하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 생각을 딱 붙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배척하는 거, 그게 완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방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꾸는 것이 어려웠어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다음에 떠나고 그다음 배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완고하게 살지 말고 말씀이 나를 말씀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했던 장군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그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다. 안식을 우리에게 준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죠? 전쟁하고 들어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역에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몰아내고, 전쟁도 하고 몰아내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불완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기존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갔던 가나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모세가 구원의 모형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안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은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우리가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에 불구하고 여호수아로 이루어진 안식은 비교했을 때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도 다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들으면 뭘 기억을 해야 될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지만 각 세 가지마다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붙잡으셔야 돼요. 순종은요. 우리가 늘 불순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심각하다,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없이는 복음이 기쁨으로 우리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말씀의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정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만약에 지식이었으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한테 설교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성경책 읽으면 돼요. 이게 지식이면 그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말씀이 왜 살아있고 죽어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나요? 살아있고, 그러면 죽은 건 뭔가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건 뭐죠? 여기 오늘 주보에 대해 잠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자기가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들을 성장시킬 때도 있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은 거는요 죽었다는 표현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늘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밖에 있는 바위돌 하나라도 그게 생명이 없으면요 오늘 볼 때나 내일 볼 때나 1년 뒤에 볼 때나 100년 뒤에 볼 때나 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옮겨다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능력, 그러니까 권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 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 없다면 그냥 지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제주도가 열대야가 70 며칠 넘었대요.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오늘 중요할까요? 오늘 안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가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은 별로 필요 없는 지식이 있고요.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그 지식이 뒤집어지는 지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돈다 그러지 하늘이 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바뀔 수 있고요. 지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식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지식이 난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죽은 거는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뭐냐면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도 진리고 미래에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고, 진리는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순간 그 진리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생동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뭐 우리가 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 지키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성장케 하고요.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의 선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히 그냥 그 무슨 만화 그림에 무슨 뭐 이미지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번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뭐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꾸준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었다.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나를 지혜롭게 했다.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진리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주먹이 진리고요, 자기 지식이 진리고, 자기 돈이 진리예요. 자기 경험이 진리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편협된 열리지 못한 어떤 암울한 어떤 그런 뇌 속에 있는 지식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냥 진리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거나 이단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들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모든 지식들을 플래톤의 곳에 다 이렇게 평등하게 놓고 다 일일이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것만이 오직 진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모르냐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어. 이게 활력이라는 것이 이 창조주의 활력인데,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신이 인간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이 피조물이 인간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분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부품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지 컴퓨터랑 대화할 필요가 있나요? 컴퓨터에게 나의 옛날 이야기하고 뭐 힘든 일 좀 들어주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컴퓨터 만들어 놓고 여러분 컴퓨터랑 그런 대화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냥 이곳에 그냥 살다가 그냥 피조물로 이곳에 살다가 바둥바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으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겠습니까? 말을 걸어오는 종교 없어요. 다 뭐 어떤 지시를 하고 아니면 뭘 해라, 아니면 인간이 그 신을 향해서 무슨 뭐 빌고 어떤 뭐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있을 뿐이지, 그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우리 성경에 보면 특정 인간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 어떤 대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런 그룹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하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집대성되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창조주고 비록 피조물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말씀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말씀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에너지가 함께 오냐면 세상을 창조한 힘이 함께 실려서 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설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연인들 사이에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읽었다면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그 에너지가 뭐죠? 여러분, 그렇게 무덥던 여름, 안 끝날 것 같던 여름, 무려 석 달, 넉 달을 갔던 역대급 여름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 겨울이 안 끝날 것 같아도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꽃잎이 나뭇잎이 팔팔 올라오고 땅에서, 얼었던 땅에서 이 풀잎이 올라오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을 알리는 그 엄청난 에너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파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현재도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워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활력 있고는 단순히 그냥 드라마틱하고 무슨 뭔가 다이나믹하고 이런 차원의 활력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소설에서 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리한 검. 이 예리한 검, 이게 뭐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영적인 검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리한 검은 우리를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하면 뭔가 이렇게 싸울 때 쓰고 상대방을 죽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총이잖아요. 지금 총, 대포, 뭐 미사일, 뭐 전투기, 뭐 이런 게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거지만 옛날에는 검하면 전쟁할 때 상대방을 죽이는 데 쓰는 게 검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이걸 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칼이었지. 검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닙니다. 나를 열기 위한 검이에요. 내가 그 검으로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검이 나를 쪼개서 나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여는 검이에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너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어긋나게 살고 있어. 이런 얘기는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쪼개질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예리한 검인데 그것이 나를 위에서 아래로 쪼개는 그런 검입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여기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은요, 칼로 못 쪼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리한 칼이 돼서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왜 쪼개죠? 열기 위해서. 혼과 영을 죽이기 위해서 쪼개는 게 아니고요. 혼과 영을 죽이기 위해서 검을 쓰는 게 아니고 내 혼과 영이 닫혀 있어서 내가 내 혼과 영을 가둬놓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예리한 칼을 쪼개므로써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내 영이 얼마나, 내 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썩고 부패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예리한 검이 말씀인데 단순히 말씀의 검은 나를 향했을 때, 그 검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내가 감추고자 했지만 아무도 나의 혼과 영을 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혼과 영을 건드려요. 건드릴 뿐만 아니라 쪼개가지고 열어버려요.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 영혼, 내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난 알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혼을 쪼개는 건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이제 쪼개서, 그리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쪼갠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권능이 있냐면 뭔가 지시, 법적으로 너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용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쭉 보세요. 우리에게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아니면 이건 하지 마. 이거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이런 용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되냐면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내가 악한 마음과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권능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을 이게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오직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예리한 검으로 나를 쪼개야 돼요. 쪼개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나를 판단해야 돼. 내 생각을, 내 뜻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상황인가를 보지 않고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만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숨길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다 드러난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모든 곳에는 비밀이 사라집니다.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외쳐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곳은 정말 부패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이게 뭐라 그러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협잡하고,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은요, 반드시 썩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세상에 드러낼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숨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세 가지만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불순종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음에도 권능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다음 세상의 모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